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로는 우리 목사님 혼자 치시네요. 우리 목사님만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나요? 예, 우리 박수 준비합시다. 예. 하나님의 성호,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세상에서 정말로 인기 가수가 오고 또 나에게 유익한 자가 어디 무대에 서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거나 인사하거나 그럴 때 얼마나 환호성하고 막 박수 치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저 하나님의 팬이에요, 이런 거를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거룩해야 되고 뭐 장엄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근데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죠. 이 거룩한 것과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팬이에요, 이거는 거룩하지 못합니까? 야호 아버지 할렐루야 후 우리 하나님, 이러면은 거룩하지 못한 거냐고요.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세상과의 분별입니다. 우린 세상에는 그 아무도 팬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만 내가 팬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거야말로 거룩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보여주고 증명하는 찬양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 때요,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 주님이 주신 어떠한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팬을 만나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삶은 어제랑 똑같은데 근데 뭔가 내일 혹은 그 미래를 내가 그리고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근데 행동은 똑같아요. 열정이나 열의도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아침이고, 하루 세끼 먹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귀찮고 게을러서 하루에 두 끼, 한 끼밖에 또 안 먹으신 분도 있어요. 바빠서 못 드시는 거 말고. 그리고 또 밤이 돼요. 그럼 밤이 되면 또 습관처럼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앉아서 TV 리모컨을 누르고 리모컨 스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훌쩍 밤이 돼서 또 자요.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이에요. 이러한 무의미한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나는 미래 잘 될 거야, 이렇게 꿈꾸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정신병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미래 잘 될 거야,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정신병. 이 예배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신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 때 정말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예배를 성공함으로써 내 삶이 성공으로 이끌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혀 눈동자 하나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거르지 마세요. 저도 거르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겠습니다. 받으시는 여러분도 거르지 않고 저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성령의 그 통로대로 통과가 되어서 여과 없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왜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셔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에게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바로 나라는 분이 누구입니까?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창조자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지었다고요? 왜? 무엇 때문에? 찬송하게 하려.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찬양의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일을 축하 노래를 하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래요. 근데 축하하는데 생일은 축하하긴 축하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 왜 태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왜 축하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생일 축하 기념 노래가 어떻게 변했어요? 왜 태어났니? 이렇게 변했잖아요. 좀 알아라 이거예요. 네가 왜 태어났는지 알아라. 그래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한 작곡자를 통하여서 찬양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말 되지 않습니까? 말 돼요. 네, 정말 이 순서대로 노래가 나왔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물론 살면서 이 현실에서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또 내 친구와 이웃과 상사와 직장에서와 여러 모든 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그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발생되는 사랑이라면요,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의 사랑은 변하죠. 그렇게 너 없으면 죽고 못 살아 이러면서 결혼했다가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못 살아 하고 이혼하는 부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 토요일이었죠. 저희 목사님과 제가 결혼 예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시청 옆에 있는 평안교회인가요? 예, 거긴데 우리 서울 월드미랄 선교 합창단, 세계적인 합창단 모임 중에 트럼펫으로 악기로 섬기는 형제와 또 비올라로 섬기는 자매가 둘이 월드미랄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단이 가서 축가를 부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혼부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조금 민망하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변한다고 합니다. 왜?
일례로 우리가 간단한 이유를 보면은, 자, 우리 깻잎 사건을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깻잎 사건 같은 걸 이렇게 깻잎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뭐냐면 깻잎 있잖아요. 깻잎 장아찌 이게 막 차곡차곡 있는데 딱 달라붙어서 나 혼자 뜰려면 잘 안 떨어지는 게 깻잎 장아찌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깻잎을 이렇게 딱 먹으려고 그랬어요. 아내가 깻잎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띄워놓으면 남편이 그 목사님이 홀랑 집어먹어 드신대요. 그래서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이제 또 사모님이 또 다시 깻잎을 또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또 그때 또 목사님이 홀랑 집어서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어떻게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 뭐 당신은 평소에 그러면서 막 식탁에서 위에서 조금 언짢은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같이 식사 자리에 합석했던 아들이 중재를 이렇게 했답니다. 아빠, 엄마, 잠시만요. 깻잎.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그저 깻잎일 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깻잎으로 일어난 거지, 여기에서 둘의 관계에 둘의 사랑을 둘의 관계를 확대해서 사랑까지 의심하지 말아라. 사랑까지 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just 깻잎. 우리가 그 누구와 관계를 했을 때 조금 언짢은 일이 있다면요, 우리가 본질은 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just 그 일뿐인 거예요. 그 일 사건인 것뿐이지 거기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확대 해석을 해서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그 본질까지도 막 이렇게 흐트러 놓고 생각까지도 흐트러 놨을 때 그때 사단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깨지고 갈라지고 그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으려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람의 마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전해야 되고 그 전한 사랑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고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히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삶을 동행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으며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일과 역사함과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실 때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감히 칭찬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바로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칭찬하는 것을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조금 두렵고 위험한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기 앞서서 이사야서 제가 43장 21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드렸듯이 그 이전에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다 펴보실까요? 구약 이사야서 43장은 제 성경으로는 1020쪽 정도에 있습니다. 43장 18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다 피셨으면 좋겠어요. 자,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슴이 좀 설레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지 간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한 거,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저지른 거, 이런 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왜?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요, 이전 일이나 그 옛날 일을 꼭 잘못한 것만 기억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잘한 일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했다고 막 칭찬받을 만한 일, 이런 거를 너무 또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누구를 섬겼어요? 정말로 그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이거 잘했잖아요. 나 이거 잘했지. 계속 칭찬만 받기 원하시는 분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그 일만 기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찬양의 삶이 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만 기억하면 됩니까? 바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한다는데 여기서 새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 일이 되며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앞으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단 한시도 이 예수님을 내 기억에서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그렇다면 19절 후반부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겠대요. 아무것도 없는 그 아주 허벌판 광야에다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다 강을 내겠대요. 갈증이 나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갈증이 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갈증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것도 여러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속으로 다 여기시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무엇? 어떻게 하면? 바로 예수님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수님만 내 속에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시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세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해주잖아.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들짐승, 곧 승냥이나 타조나 들짐승들이죠. 이 들짐승,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이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 들짐승,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우리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할 것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신명기서 31장 19절 이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찬양받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해서 출애굽시켜서 지금 이제 광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서 이 본문이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광야에 그 지도자를 모세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니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니즈를 다 채워주셨다고요. 배고프다 하면 만나주고, 물이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니즈를 다 채워주고 통하여 채워준 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모세가 나이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제 하늘로 부르실 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마지막 모세의 그 인생의 마지막 세 때,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시를 하셔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대면을 한 거예요. 뭐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다. 이 구약 때는 사람의 형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띠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만난 것이죠. 맛본 것이죠, 모세랑.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본문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그래요. 노래가 뭡니까? 노래라고 처음에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을 보면 그 노래가 뭐가 되냐면 찬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뭐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정말로 이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마시고 먹고 정말 풍요한 생활을 누리는데, 이 누리다 못해 자기네들의 아쉬운 니즈를 다 채워주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흥청망청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쾌락을 위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여기서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음란하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보면은 요 30절 말씀인가요? 음란히 나를 배반한, 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가 갑자기 찾기는 좀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를 음란으로 비유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정말로 바람 펴봐요. 음란해서 바람을 피면은 그거는 관계가 완전히 절단이 나고 깨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관계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음란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에조차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신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지 우리가 사람의 그 좀 습성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편하면 편할수록, 그리고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내 육체를 위해서 더 갈구하고 강구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그때그때 내 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방신에게 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어디 잘 가요? 무당 찾아 잘 가잖아요. 근데 무당 찾아가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또 교회 가야지 나중에 내세를 믿는 사람들 그나마 뭐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끼역끼역 어떻게 해서 교회로 와요. 오기는 와요. 뭐 구원 받는다고 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 목사님을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대학을 어느 대학 갈까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뭐예요? 완전히 목사를 무당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 담임 목사님이나 저는요, 여러분, 특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은 모릅니다. 방법은 전혀 몰라요. 방법은 누구만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단 확실한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러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업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셀덤 사업인데 제가 지금 나갈 건데 주님 이끌어 주세요. 저 아무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각각의 개인에 맞게 아주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받아야 돼요. 본인이.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그 방법까지도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죠. 물론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만의 방법이 있고요. 아마 우리 집사님이나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성적이 올라갈까요 하는 우리 정말로 이 학생들의 그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요, 나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방법이 남에게도 통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각각 사람을 지어주실 때 그 사람 독특하게 달란트라 그러죠. 그거에 맞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달란트에 맞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과 지혜는 하나님께 각각이 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는 본인이 받아야 돼요. 대신 받는 결제는요,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니면 꼭 여러분이 이뤄야 할 때 목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께 결제를 받아 응답받아 성공하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꼭 실행하세요. 예, 어제와 제가 뭐라 그랬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나은 미래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뭐요? 정신병 초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신 분들 꼭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얘들이 배 터지고 부르고 막 살찌우고 이러면은 당신을 잊어버릴 거를 알았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도 전에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잘 하시는, 아주 세세히 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를 막 다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이거 마음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아셔? 당연히 알죠.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측량으로는 하나님을 감히 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배반할 거를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찬양을 이스라엘 내 민족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노래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은 31장인데 32장 전반에 다 걸쳐서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긴데요. 이 모세의 노래가 52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이 모세가 가르쳐준 이 노래가 바로 나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정독하시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만나셔서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 꼭 한번 집에서 32장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 내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전반적인 내용.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다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것을 내가 과거에 잊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19절 보면은 이 노래를 그래서 부르게 함으로써 어떻게? 후반절을 보니까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증거가 되게 하라. 아니, 하나님은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는 사람은 좀 찬양도 진짜 멋지게 잘하고 또 잘 살고 보이게 사람이 보이기에도 좀 괜찮은 사람, 신앙적으로도 좀 뭐예요? 막 저 사람의 신앙이 참 깊은 것 같고 항상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맨날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증거하게 하지. 왜 그 죄가 만연한 그 이스라엘 온통 그냥 죄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왜 이렇게 쓰실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롭지는 않고 내가 잘나지는 못해도 내가 정말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 그리고 내가 못나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겸손한 자, 순종한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돌이켜서 세상에 있던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을 보고 그 이스라엘, 그 이방 나라의 그 모든 이방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찬양을 통해서 증거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결코 위축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맙시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주님 앞에 회개의 찬양, 고백의 기도 많이 드리는 줄 믿어요. 아직까지도 내 죄가 회개한 것 같이, 내 죄가 해결받지 못한 것이 있는 그러한 내 정말 양심으로부터 그러한 뭐라 그래요? 좀 어둡고 찝찝하다 그래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즉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셔서 다 예수 보혈의 피로 정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밭의 일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귀에 속삭이는 자꾸 내 귀에서 너는 이거 잘못했어, 너는 이래서 안 돼, 너 하나님이 이러는데 너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겠어, 이러한 소리들을 자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이미 다 회개하고 고백했는데 자꾸 그렇게 옛날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기억났는데 내가 회개한 적이 없어, 그러면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러한 자에게 세상을 통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쓰셨는데 보상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얘기까지는 안 해도 정말 하나님이 다 정말 하나님이 저보다도 더 얼마나 더 알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말씀까지도 전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요. 그러면 찬양을 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럼 노래만 해야 돼요? 음악을 잘해야겠네요. 그럼 모두 다 학원에 다녀서 정말 음악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보여주려면, 증명해야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옷을, 예전의 옷을, 입었던 옷을 다 벗어 던져 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보십시오. 교복을 입으면 학생인 것이 증명이 되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각각의, 예를 들어서 작업복을 입으면 어떻게 내가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내가 입는 옷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무슨 일을 하는구나를 알리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옷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뷰티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저하고 목사님이 인셀덤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외모를 많이 지금 가꾸고 있어요. 왜냐? 뷰티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얼굴을 제가 우리 제품을 쓰면서 얼굴이 변화돼서 이거를 정말로 보여주고 증명을 해야지 우리 사업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피부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요즘 제가 얼굴이 너무 많이 이뻐졌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외형까지도 바꿔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이 시기가 왔나 보다 그러고 저 너무 기뻐서 정말로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겠어요. 막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할 때, 그 예수의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찬양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오늘 고객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사업이 성사가 잘 됐어요. 이야, 내가 오늘은 참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네. 내가 아주 준비를 잘했네. 내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셨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쓰셨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래를 맡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달란트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사역을 맡기게 하시려고 우리 목사님과 저를 20년 전서부터 찬양의 달란트로 키워주시고, 그리고 찬양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더 뉴스 교회를 주님께서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더 뉴스, 바로 더의 그 T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의 십자가를 들고, 뉴스의 약자죠.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
십자가 예수 이름의 복음을 들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으로 선교하고 찬양으로 복음을 실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찬양의 사역을 하려면요 얼마나 물질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래봬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라도요 이 찬양의 악기라든지 이 음량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이게 대형 교회 수준처럼 아주 고가의 제품이에요. 이것이 뭐 허황된 거고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귀를 들을 때 저 목소리도 너무너무 안 좋은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한 것은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목소리가 들을 때 제가 제 목소리를 들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까지도 들려주는 목소리처럼 너무 음량을 잘 맞춰주셔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의 달란트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도구들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음향 기구들이. 그랬을 때 연약한 우리의 육체의 인간을 가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개 수단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도 많이 가요. 뭐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또 여러 미국 또 어딥니까? 하여튼 여러 나라를 선교를 다니는데 일본 다니는데 정말로 찬양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가서 아무 장비도 없이 찬양만 한다고 그러면은 은혜도 안 되죠. 더군다나 찬양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덥잖아요. 무더우니까 뭐 학교 앞에서 음료수를 준다고 막 광고를 하면요. 애들이 그 음료수 캔 하나를 먹기 위해서 아주 그냥 줄을 얼마나 긴 줄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또 거기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지혜를 주셔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러한 이름이 나오면 그러면은 손을 바짝 대서 아멘 이러는 자에게 음료수를 하나 주겠다 이랬더니 아주 뭐 찬양하는데 예수 사랑하니까 아멘 이러면서 알지도 못하지만 그네들이 예수를 알겠어요? 아멘을 알겠어요? 근데 예수 사랑에 약속하니까 아멘 하니까 옆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집사님 또 목사님들이 캔 하나씩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냥 저저마다 눈이 동그래져 갖고 그냥 막 들려고 그냥 막 아멘 아멘 하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었다가 전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고 전체 그냥 음료수를 쫙 나눠줬어요. 예, 그랬더니 옆에 그 슈퍼 매장 그 분도 매상도 올려서 좋죠. 시원한 음료 마셔서 좋죠. 뭐 음료수가 몇 분 가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분 집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함이 있다니까요. 예, 사실 음료수 그거 몇 푼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례의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기 위해 여러 부수적인 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캄보디아 또 미얀마 갔더니요. 그 나라는 정부 자체가 그 나라 자체 교육 자체가 음악 교육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것도 모르고요. 노래를 부르긴 불러요. 그래도 그 어려운 지역에 정말로 희생을 하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지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 현지인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예배 가운데 당연히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긴 하는데요. 이들이 뭐 계명을 알고 뭐 이래서 부르는 거는 아니에요. 악보를 볼 줄을 몰라요. 그냥 그 선교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그냥 구슬로 전래동요처럼 그냥 따라 부르는 그 정도예요. 근데도 은혜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인터넷이 이 세상에는 인터넷 발달이 아주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르는 찬양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이 쌓이면 쌓일수록 깊이 들어가니까 찬양의 깊이도 깊게 들어가길 원해요. 그러니 어떻게? 찬양도 배우고 싶어 하더란 말입니다. 내가 배워서 정말로 내가 누구가 부르는 그 찬양을 한 개 두 개 따라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악을 배워서 모든 악보를 봤을 때 그 찬양을 보면서 어느 진짜 찬양곡이든지 내가 불러서 소화할 수 있어서 주님 앞에 더 많은 찬양, 더 깊은 찬양으로 그렇게 드려지길 원하는 그러한 헌신자들,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을 가르쳐야겠다, 이러한 비전을 보게 돼서 오래 전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학교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정말로 찬양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물질이든지 또한 헌신자들, 일꾼들 또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지금도 열심히 사업에 열심히 하고요. 또한 아버지께 찬양하는 일에도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명했더니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모세가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신앙의 선조를 그대로 뒤따라 우리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모세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세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아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너무 잘했다 칭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존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 선조의 믿음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요, 이 찬양이 노래라고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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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생 주를 찬양하리.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고 제가 찬양하다가 주님 곁에 가겠습니다. 아버지, 저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질로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네가 비가 오는 것처럼 고난이나 환난을 당해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아멘. 아멘. 솔직한 심령으로는요, 조금 겁이 났어요.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도 훈련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이나 이 결단이 내가 마음이 그렇게 됐을 때 아멘 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지 못해요. 이 마음과 생각도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네 그렇습니다, 아멘하는 훈련.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았던 삶이, 그 삶이 너무 누구에게 얘기하기조차도 창피했던 삶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
뽑아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서 축복해 주시겠나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듯인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도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만 불리고 그렇게 해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What about singing in the Lamb?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 때까지는 아유 나는 그냥 내가 마음이 그렇게 저절로 우러날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지 몰라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광야에 물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인생을 사는 동안 풍성함과 풍요로움 나누시고 베푸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